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아주 축제 기간이었죠. 네, 일주일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총 11분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4년 삼육중앙교회 작년부 해외봉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총 16분이 봉사대원으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봉사대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2일에는요 2025년도를 위한 재직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데 누구처럼 변화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한 40여 년 살면서 궁금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틈만 나면 저보다 선배인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에서 행복하시나요? 이게 질문을 드려요. 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한 이 선배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교회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대부분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집사, 그 장로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일들, 아팠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연락 오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을 전화하시는데 한 번 전화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전에 있었던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연도부터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 어떤 얘기일까요?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처들인 것이죠.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분은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걸까요? 슬기롭지 못하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지도자들은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과 교회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3가 시작 3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그리스 여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 혹시 그리스 여행하시면 죄송하지만 한번 손 한번 들어주겠습니까? 그리스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저만 갔다 왔네요. 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소개해드리면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하나인 카산더라는 사람이 건설했는데 그는요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한 여성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것은 로마와 동방을 잇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중요한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요, 신앙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우리 재림교인들하고 비슷합니다. 종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가 그 지역으로부터 소식을 가져왔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몇 가지 좀 시정해야 된다라는 할 부분 느껴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이제 아주 임박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 했습니다. 이제 뭐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내가 무슨 일 할 필요 있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전은 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신앙관, 특별히 이 종말론적 사상을 좀 바로잡고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이죠. 슬기롭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데살로니가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갔을 때 자동차 여행을 했는데요, 8월 달이었습니다. 가장 더울 때 자동차의 이 온도가 찍힐 때 38도, 39도 막 이렇게 찍히는 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더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갔는데, 야,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 딱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너무너무 더운 것입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차 문을 열기만 하면 막 그 뜨거운 바람이 막 확 와가지고 막 바로 막 땀이 나고 막 후덥지근한 그 날씨 속에서 그래도 이곳을 구경하겠다고 이제 저와 이제 같이 여행했던 친구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막 구경을 하는데, 너무 더워서 나무 그릇 아래 딱 숨었습니다. 나무 그릇에서 잠깐 쉬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좋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뭔가를 탁 꺼냈습니다. 뭘 꺼냈을까요? 2012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게 뭐냐면 아이폰이었는데요, 새 아이폰을 탁 상자에서 쌓여져 있는 아이폰을 딱 꺼낸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아이폰이 새 거가 있다. 이게 정가가 얼마짜리인데 당신들에게 내가 우리는 한 브라더, 형제, 자매니 100유로 해주겠다. 제가 뭐를 먹었을까요? 더위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정말 보암직도 하고 아주 정말 너무 탐스럽게 이걸 100유로에 판다고 봤더니 완전히 그 당시에 있는 그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 횡재냐? 내가 그 사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를 100유로에 팔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랑 딱 봤는데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진짜야. 주변이 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100유로가 뭐 140만 원 정도 되죠? 14만 원 정도 되죠? 100유로를 딱 꺼내가지고 제가 배낭여행자 아주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 100유로를 제가 그 사람이 주고 딱 샀습니다. 딱 사가지고 딱 이제 켰어요. 딱 켰더니 딱 진짜 잘 켜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케이스에 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케이스 이제 그 케이스 커버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닐로 싸져 있는 그 비늘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딱 핸드폰이 딱 켜지고 그 케이스 이제 비닐을 탁 잡고 탁 뜯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액정이 같이 뜯어졌습니다. 배터리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짜퉁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산. 제가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폰을 그 자리에서 막 밟았는데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안 돼, 기다려, 사진 찍어야 돼.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데살로니가의 기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동료들에게 가자.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하루도 자지 않고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저는 슬기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첫째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첫째, 수고하다.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원뜻은요, 앞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서 앞에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동사는 권하다인데요. 이 단어는 훈계하다, 가르치다, 잘못을 경고하다라는 뜻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가르치고 훈계하고 잘못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항상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앞장서서 바른 길로 지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권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제가 1, 2, 3번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알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세 번째는 지도자들과 막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최대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1번은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들을 알아주다라는 것인데요, 원어는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에서는, NIV에서는 이 단어를 존경하다라는 뜻의 리스펙트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교회 지도자들을 잘 주목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리스펙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줄 때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수고와 노력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아유, 이시영 목사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의욕이 어떻게 될까요?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를 잘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옆에서 뭐 하냐면 막 이래 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없던 힘도 막 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박수 쳐주니까 막 그냥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죠. 네, 사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완벽한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꼽힌 모세도요, 한 번은 막 분노해서 반석을 막 2번이나 내리치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인 이 다윗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욕에 못 이겨가지고 간음하고요, 또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장 귀히 여기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교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요, 이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한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교회의 지도자분들은 다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험담하고 또 뒤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화목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반목하고 싸우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란과 불화와 이 교회는 반토막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튼튼히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대해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수용해야 되고 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도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를 위한 열렬한 기도 없이 하는 그러한 비난은 어떻게 되냐면 화살처럼 자기에게 다시 날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 몇 년 하지 않았지만 여러 비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참 마음이 아프고 왜 이런 내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비난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뒤에서 저도 뭘 하게 될까요?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게 되고 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료들을 만나거나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나 또한 그 교회의 장로님, 여러 직책을 맡고 봉사하시는 교회 재직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비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직분들이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성도들을 향한 지도자들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바울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서 지도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기 이 규모 없는 자들, 이 뜻은 뭐냐면 게으른 자들이라는 뜻인데, 게으른 자들을 뭐하냐면 권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인데 대열에서 이탈한 나고병들을 이야기할 때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훈련을 받다가 나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 준비 태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고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요, 여기에 말하는 이 게으른 자들, 교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복음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게으르게 사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다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권계하고 권고하고 경고해서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들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이 게으른 자가 사실 저입니다. 저.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단에 서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변에 있는 누구의 덕입니까? 나머지 성도님들의 덕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가 일해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남에게 의탁하고 부탁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퉁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주변에서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봤더니 누구 덕분입니까? 주변에 나보다 신앙이 좋은 성도님들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입혀주고 옆에서 이렇게 해줬는지를 살아보니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자기 확신과 자아 존중감이 아주 떨어져서 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아주 사소한 일들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낙담하고 낙심해서 교회에서 막 물러나려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는 권고하고 막 강력하게 징계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격려는요,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므로 그들로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격려를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울 때 교회의 한 지도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다 격려해 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년 동안 학생전도사로 봉사할 때 언어도 힘들고 아이들과 소통도 잘 안 되고 교회 일은 너무너무 해야 될 게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고 마음이 약해지고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막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때 저에게 격려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제 친구 둘이서 학생 전도사로 거기에 갔는데 저에게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치는 무엇이었냐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걸어가가지고 24시간에, 캐나다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일 저렴한 햄버거 하나, 그리고 감자튀김 왕창 시켜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게 낙이었는데, 이렇게 낙담하고 힘든 와중에 저를 격려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종종 저희를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집을 막 찾아다니는, 아직도 기억나는 정말 맛있는 스시집에, 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스시집에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이 스시를 사주신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기 마침 와 계셔 앉아 계시네요. 네, 김길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아주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뭐가 기억이 날까요? 스시만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 와중에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주고 격려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떠나는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서 당신 잘못해, 교회 화금토 나와야지 막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 그런 마음 약한 자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뭐 해야 되냐면 붙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 생활을 할 때 힘이 없어서 지치고 속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손을 잡아주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힘이 없어서 나 못해. 왜 못해?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해야지. 교회생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붙들어주고 함께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도움을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권고하고,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격려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지도자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제일 하기 어려운 건데 뭐냐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오랫동안 봉사하면요,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상훈 목사님이 쓴 자서전 책 제목을 아십니까? 제가 그러한 이제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 은퇴하시면서 여러 은퇴 목사님들의 책들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분 책은 제가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목이 제 마음을 울려요.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보니 우네. 돌아봐서 막 행복하고, 돌아보니 행복하네, 돌아보니 은혜네, 뭐 이런 거였으면 제가 그렇게 읽을 생각이 안 했을 거예요. 돌아보니 뭐 하냐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생활을 오래 하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성도님들 중에 지도자분들 돌아보니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뭐가 많이 남을까요? 오래 참았던 기억, 속상했던 기억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오래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도자로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위로와 화목의 이야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원치 않는 오해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욕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오해도 받게 되고 손가락질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까? 참으라라는 것입니까?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못하냐면 제가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제가 못 참는 사람인가? 참아야지 하는데 벌써 뭐 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지 않는데 마음에서 그냥 입으로 나가고 있어요. 얘기하고 뭐 하는 겁니까? 참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요, 이러한 인내, 이러한 참을성, 성품은 우리는 못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매일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같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게 되고 같이 화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에 사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막 잔소리합니다. 갑자기 막 튀어나와요. 근데 한 번, 두 번 했는데 얘기 안 들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아유, 저 사람 안 들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손 잡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래 참고 사랑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14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또한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절부터는 이 교회가, 지도자들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시작. 선을 쫓으라.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악으로 악을 갚아야 되나요? 갚지 말아야 되나요?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쫓아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을 쫓아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았을 때 가장 쉬운 것은요,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신기한 게요, 사람은 그대로 배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키우면서 요즘 너무 이 자녀 교육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대로 배우는데 제가 제 아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귀여운 나머지 엉덩이를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때렸어요. 너무 귀여워. 사랑으로 막 그냥 너무 귀여우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걸 그대로 배워서 아빠 귀여워. 제 엉덩이를 막 때리고 그대로 따라해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받은 대로 갚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받은 것 이상 너가 이렇게 취급받았으면 더 크게 갚아라라고 우리 마음속에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기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 우리가 해코지를 하면요, 어떻게 더 크게 복수해 줄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드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잠이 안 와. 잠이 막 화병이 생겨가지고 자다가 막 이불을 막 걷어찬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자다가도 번쩍번쩍 깨는 거지.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고,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면 더 손해보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해 주는 게 정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받은 이 모든 고통과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원하면 갚아주고 복수하는 거에 희열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의 드라마 1위가 뭐였냐면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더 글로리. 아십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완전하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열광을 하는 이야기예요. 사단이요, 이 세상에게 얼마나 자기의 신복들을 많이 심어놨는지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그 해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러야 됩니다. 이 분노와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쏟아나는 죄의 본성, 복수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 구원을 경험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무엇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까? 선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의 이기적인 선택인지가 아니라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2025년 재직을 선출할 때 나에게 어떠한 직분이 정해졌을 때 나 못하겠는데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이건 내 선택이죠. 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 해야지?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을 쫓은 사람입니까? 선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나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자꾸 상처받고, 왜 자꾸 남을 욕하게 되고, 왜 자꾸 나는 피해자가 된 것 같고 이러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심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저래 하는 사람, 내가 심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지도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심판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욕하고 하면은 내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했을 때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은요, 지도자와 성도, 성도와 지도자, 어른과 아이,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화목한 것입니다. 서로 권고하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어떤 일에도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을 쫓는, 그래서 슬기로운 삼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